지난주에 바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쓴 원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런데 그 바하가 두 바하가 있었어요. 왕이 구했던 바, 다니엘이 구했던 바. 바의 뜻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가 뭔가 필요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바아라고 해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는 것도 바하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 술사들과 박사들 불러 모아 내 꿈을 알려달라. 지가 꿔놓고 내용도 기억 안 나면서 내가 뭔 꿈 꿨게 모르겠는데요. 해석은 해봐. 아니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하죠. 진노한 왕이 다 물러가라 하고 자기 시위 대장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관, 군대 장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술사들과 술객들을 찾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참 놀랍게도 그 아리옥 장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 죽였다는 흔적은 없고 제일 먼저 다니엘을 찾아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 장관에게 왕은 어찌 그리 급하뇨? 아니 무슨 성격이 그렇게 불같소?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일까? 왕이 어찌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이거는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는 우리 문화에서는 왕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입니다. 왕은 어찌 그리 급하냐? 내가 왕에게 나아가 할 말 있으니 나를 왕에게 좀 데려다 주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리이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그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기한을 좀 주세요. 그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술수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3일이 걸렸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루나 이틀 정도 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왕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소상하게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 19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왕이 꾸었던 꿈과 그 왕의 꿈의 해석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바하입니다. 왕의 바하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그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무당들을 다 죽이기로 사람을 찾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왕도 살렸고 그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 오늘 19절을 한번 첫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19절 첫 단어가 이해가 나옵니다. 이해. 오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 가끔 나와요. 이해라고 하는 연결구어예요.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해. 하나님께 나아가. 왕이 꾸었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왕도 모른 채
미궁 속에 빠진 이 문제를 가지고 왕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두 다 죽게 되는 운명 속에서 다니엘은 이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바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비밀까지 풀어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드디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지요? 왕은 이런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고 그 꿈의 결국은 이렇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과 그 꿈 해석을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그 끝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문제를 구했고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받은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께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뭐 크게 은혜 받을 기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고통당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다가 망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고 늘 뒹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에? 나 혼자의 고통으로만 그냥 가진 채 평생 고통 속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는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무응답으로 끝이 나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다윗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런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가 소통되는 이 소통의 기쁨 그냥 일방통행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보여주시고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건강이 다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것보다 더 기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며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내가 나의 주님께 기도하고 답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이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때로는 구했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응답들이 날마다 반복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 혼자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는데 아무 응답도 없이 빈손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한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돌리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1시간을 무릎 꿇어서 발은 저려오고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데 아무 응답 없이 빈손으로 나올 때 저도 기도군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주님 응답을 주세요. 주님 제가 1시간 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달라고 하면 정말 가끔 어쩌다가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는 이걸 여러 번 들었는데 저한테 주시는 가장 많은 주님의 응답은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내 영혼이 맑아질 때 들려와요. 평안이니라. 이러셔요. 평안이니라. 그러면 평안이니라.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많던 문제들이 내게 두렵지 않아. 내 안에 평안이 밀려와요. 기쁨이 밀려와요.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이 응답으로 평안이니라. 이 음성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신앙인의 재미, 신앙인의 즐거움, 신앙인의 보람은 뭘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바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응답해 주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을 들을 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한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지금 여기 다니엘은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비 오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7번을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6번째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1절에 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구름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셔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엘리야가 믿고 달려가 버립니다. 그때 3년 반 만에 그 땅에 적시는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응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단절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애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몇 번 이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저거 왕 세운 거 후회한다. 내가 저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잠깐 겸손한 거 보고 기름 부었던 거 내가 지금 후회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성신을 거두어가 버려요. 성신을 거두어가는 순간 끝난 것이 아니라 악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위 어린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미쳐버리죠.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상 28장쯤 나오는데 블레셋과 대전투가 벌어져요. 블레셋이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 진영에 나간 사울왕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물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께 계속해서 물어요. 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막강한 군대력을 가진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응답 없자 사울은 등을 돌린 채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변장한 채로 자기가 사울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그 밤에 무당을 찾아가서 너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혼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무당이 사울 왕인 것을 알아채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뭐 구판을 했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땅에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와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탁 올라오더니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한 말로 막 하고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늘나라 같이 땅속으로 꺼진 건 아니거든요. 가짜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니까 자, 거기서부터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 주셨을 텐데 무당을 찾아가 그것도 하늘나라 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땅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요. 귀신이죠. 에? 무당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자, 그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만한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동창이고 친구 중에 중이 된 스님이 된 친구가 있다고 했죠. 그 조그만 절간인데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가끔 그 스님한테 점을 보러 사람들이 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장로, 집사,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네. 야, 그러면 지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얘기하냐? 냄새나지. 딱 몇 마디 해보면 냄새나지. 응? 때로는 목사도 온대요. 하도 인생이 안 풀리니까.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점을 보고 뭐 오늘의 운세? 아예 그냥 앱을 깔아놨더만 앱을 폰에 그것도 용한 무당 뭐 어디 하는 거기도 또 순위가 쫙 있더만. 그래가지고 거기 앱을 깔아요. 아마 얼마씩 내겠지. 아침에 띵동 하고 오면 오늘의 운세가 나요. 오늘은 동쪽을 조심하라. 검은 옷은 입은 사람은 조심하라. 세상에 나가봐 다 검은 옷 입고 다니지. 네. 물가를 조심하라. 맨날 조심할 것밖에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며 너를 지키리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뭘 조심하게. 응? 이것도 조심하고 뭣도 조심하고. 또 어떤 날은 그런데네 오늘은 상추를 먹지 말래. 어이가 없어. 지 멋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갖다 올매다 묶어요. 자, 거기에 빠져보세요. 에? 그 울타리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해도 그야말로 귀신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니,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 부분을 이미 지난주까지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이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는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천상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평생을 할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찬양을 돌리세요. 찬양. 마음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한번 찬양을 올려보세요. 위에서부터 날이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하늘산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때 그냥 찬양을 한 30분 했어요. 미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다 기도로 뜨겁게 해놔 나가서 설교만 바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밤 30분을 넘게 찬양. 큰일 났어요. 설교는 이거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요, 찬양을 하면서 그 심령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1시간을 들어도 그냥 꼬박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막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려니까 목사님 찬양 더해요. 그러고.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입혀줘요. 찬양을 올릴 때. 이 찬양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 사명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뭘까? 찬양이에요. 피아노로 반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게 찬양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한 절 더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그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찬양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 같지만 은혜를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은혜 하다 보니까 은혜는 당연한 거야. 응답은 당연한 거야.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내 발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 아세요? 이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들이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요. 봤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집단 생활하고 있었어요. 너희는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다시 오라고 해.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는 순간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당시에 문둥병이 바라면 제사장이 판명을 해요. 너는 문둥병이야. 진 밖으로 나가. 가정을 떠나. 그래서 동구 밖으로 소외된 곳으로 보내죠.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물론 불치병이고 그 병이 걸리면 평생 썩다가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정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판정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그들이 10명이 가서 제사장이 보였더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아요. 제사장도 어이가 없었겠죠? 분명히 자기가 문둥병으로 했던 그들이 깨끗해져 왔으니. 그런데 딱 한 명이 주님께 와서 절하며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섭섭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각자 집으로 가고 단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섭섭하면서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한 명만 찾아오냐? 자, 내가 문둥병으로 회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내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 문둥병. 여러분, 이건 정말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도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찾아와 감사의 절을 드리고 가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10대 1의 법칙이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이거 1대 10의 법칙이에요. 10대 1의 법칙. 무슨 말이냐?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강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대 1의 법칙에 내가 1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9에 속한 자인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주님이 조금 속상하셨으면 니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문둥병이 발하리라. 내가 예수님이면 그랬을 것 같아. 요것들 봐라. 괘씸하게. 그래, 집에 가봐. 다시 문둥병이 발할 거다.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할 때만 막 절박한 심정으로 막 기도합니다. 막 눈앞에 있는 문제만 막 해결되고 나면 그게 문제 해결 딱 돼봐. 잘 들어봐. 여러분이 평상시 그렇게 살았어. 진짜 뻔뻔해진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진짜 운이 좋았어. 그 사람이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이 도와주는 바람에 겨우 어떻게 이번 막았어. 야, 진짜 다행이야. 그리고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모르고 다행히 운이 좋았대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해준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싹 잊어버리고 딱 돌아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속상한 건요, 정말 마음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뒤에서 비수를 꽂아요. 내가 줄 거 다 주고 진짜 어려울 때 와서 울면서 불면서 해서 했는데 그 인간이요, 나를 뒤에서 칼로 찌른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싹 바뀝니다.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정을 안 주려고 애를 써요. 개척하면서 그 성도가 적으니까 얼마나 거기다가 정성을 쏟고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쌀 없다면 쌀도 사다 주고 뭐 없다면 뭣도 해주고 정말 정성을 쏟아서 다 해줬어. 근데 결국 가서 있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다가 여러분 만나서 내가 좀 땅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원래 정이 많은 남자야. 진짜 정이 많아. 저 알고 보면 엄청 착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 예수님 닮았잖아요. 주여, 저들이 아멘도 안 합니다. 자식, 내 핏줄이잖아요. 진짜 우리 말에 그죠? 품 안의 자식만이 자식이다. 좀 크면 지 혼자 큰 줄 알아. 에? 지 혼자 큰 줄 알아. 에? 부모의 은혜를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겠죠. 지도 자식 나서 자식이 속썩이는 거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저렇게 했지. 조금 알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 길은 없어. 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게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는커녕 원망과 섭섭함이 더 가득 차 있습니까? 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건 정말 손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어. 안 주신 건 딱 한 가지야. 예? 그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안 주시는 거로. 나를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딱 안 주신 건 딱 하나야. 잘 봐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안 줘서. 근데 인간이 못된 게 뭐냐면 그 안 주신 거 한 가지를 99개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원망한다. 진짜 그래. 자,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이렇게 쳐요. 못된 놈. 시작. 이 나쁜 놈. 못된 놈 해봐요. 이 못된 놈. 여자들은 알아서 하고. 진짜 그래. 저는 오늘 설교 멋지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응? 자, 다니엘이 그 삶을 쭉 보면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보면 그가 찬송하였더라, 감사했더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야, 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가? 감사를 드릴 줄 알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한 20번도 넘게 설교한 것 같은데 창문을 열어놓고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온통 기도는 다 감사의 기도예요. 그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이 감사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거기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날만 감사한 게 아니야. 평생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평생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감사절 때 자꾸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지금 또 생각나요. 언젠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조건 감사해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단 거 먹었는데 단 거는 똑같아요. 쓴 거 먹고 나서 단 걸 먹어야 단 것이 강하게 느껴지잖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로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해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감사절이 오겠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가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그 말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 새벽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그 흙속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미하였더라. 그게 바로 감사예요. 찬미.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해요. 응답이 빨리 되고 싶은가? 감사해라. 여러분, 제일 빠른 응답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흥분하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내가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는 사실 늦은 감사예요. 아니, 해결되고 나서 감사 누가 못해?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줄 아는 감사예요.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감사는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 무조건 감사해. 그 상황에서 감사해. 제가 무슨 오묘한 메시지를 풀어서 하는 건 오늘 없어. 그런데 우리 삶에 이게 축복이라고. 이거 한번 새겨요. 에? 우리는 성경을 너무 깊이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나도 힘들어 이제. 무조건 감사해. 그 상황에서 감사라고. 떨어졌어도 감사해.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큰 것 주시려고. 그걸 알아야지. 지금 어려워졌다고 그냥 막 자빠지고 무너지고 울고. 하나님이 겉지에다가 큰 거 지금 있고 지금 약간 아픔 주셨어. 자, 여러분. 처음부터 1대0, 2대0, 3대0, 4대0, 5대0, 7대0, 10대0으로 이기면 재미없어. 지고 있다 역전할 때 그 있잖아. 역전하시는 하나님. 예? 예. 우리가 월드컵 때 그 8강에서 올라갈 때인가 이탈리아하고 1대0으로 치다가 후반전 43분에 설기현이가 동점골을 넣었네. 내가 바닥에 앉았다가 그거 들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바닥에 붕 떴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았어. 나도 모르게 그게 떴다니까. 그리고 또 연장해서 그것도 1분인가 2분 남겨놓고 안정환이가 헤딩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서 역전했을 때 길거리가 난리 나지. 그 얼마나 재밌어 인생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는 감사, 역전하게 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전에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너무너무 많아.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은혜,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 있잖아. 그걸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주셨던 그 축복들, 전해주셨던 그 응답. 걔는 아니 그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줬던 걸 아직도 감사하고 있네. 이번에 빨리 줘야 되겠다. 예? 하나님은 응답을 뒤춤에다가 진짜를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뭔가를 누군가에게 줄 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다는 거 아세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됐잖아. 하나님도 우리 자녀에게 당신의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가장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없고 찬양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 뭐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오늘 빨리 끝난 설교인데.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5분. 이해하시죠? 코로나가 좀 늘어나고 있대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늘어났다고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돼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자기 볼일이 우선이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시작.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는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뒤로 가. 내가 대신 싸울게. 내가 대신 막아줄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다윗이 지혜로운 것은요, 자기가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서 살았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반석이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 그 뒤에 숨어 있으면 그 어느 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위기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옛날에 주셨던 거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기나 해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다 죽었던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가 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온 민족이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완전 무장하고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한 곳에 모였으니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 그때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여 점점 상황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지금 온 백성이 천멸당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도말되고 블레셋이 쫓겨가다 다 죽었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뒤쫓아가기만 해. 지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쳐버렸습니다. 몰살당했고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침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건드리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다. 여러분, 비실비실하게, 무능하게, 참으로 힘없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전능하심을 앞세우세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을 가면서 할 수 있잖아. 뭐 기도가 별거요? 운전하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걔는 저렇게 뭐가
뭐가 나한테 이렇게 감사한 게 많아. 천사를 보내주시고. 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응?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늘 지쳐서 쪄들어서 살지 마시고 좀 풍성한 넉넉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비결은 뭐냐? 감사요. 감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매주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신 그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또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울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찬양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시간 먼저 예물 드립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아버지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약한 나로 강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믿어요? 그렇게 하실
하실 걸 믿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것 뒤돌아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사소한 일에도 감사드릴 줄 아는 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했고, 감사할 때 위기 가운데서 극복되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로 10의 1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눈물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저들 가정에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물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